성경에 자기 꾀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어쩌면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분명히 성공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실패만 했으면 우리가 교훈 얻기 쉬운데 사실은 그 성공도 했죠. 그 이름처럼 속고 빼앗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결과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자의 유산을 받은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고요. 도망간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돌베개에서 잠을 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임당하고 요셉을 잃기도 하죠. 그것이 자업자득의 모습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가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연수가 몇백 년 돼서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있는 거야. 연수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데 제가 인생이 좀 험악합니다. 그의 꾀가 헛수고였고 그의 인생이 헛수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꾀와 방법대로 움켜쥐려다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야곱이 생각이 나죠.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야곱같이 제 꾀를 쫓는 삶의 패턴은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죠. 저는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할게요. 에서가 인기가 많습니까? 야곱의 인기가 많습니까? 그놈의 인기는 에서가 더 많았죠. 에서는 야곱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야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그놈의 인기는 에서가 많았어요. 심지어 가나안 여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의 부모가 근심이 되었더라. 그거 너무 죄송합니다. 부럽다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가 풍요로웠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풍요로웠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에서의 풍요로움이 성경에서 눈에 띕니다. 물론 야곱도 20년간의 타지 생활 가운데 돈은 벌긴 벌었어요. 성경이 그가 번창하였다라는 말을 그에게도 씁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좀 먼저 보내죠. 33장에 보면 에서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충분하니까 그거 너나 가져. 어마어마한 뇌물을 그냥 보낼 사람이 에서였던 거예요. 외모로도 인생의 풍요로움으로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에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에서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사실 성경 어느 구절을 보아도 야곱보다는 에서의 삶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다. 여러분, 야곱의 자업자득의 실패 인생이 야곱을 통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야곱에게 찾아온 아주 괴로움과 염려에 몸부림치던 밤이 있었어요. 그것이 야복강가에서의 그 고독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자기의 꾀를 붙잡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밤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두운 밤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축복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었던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밤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그의 전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의 헛된 인생이 깨어지는 것이죠. 야곱, 약탈자의 인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헛된 인생은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깨워집니다. 여러분, 자기 꾀로 살기에 우리가 너무 지쳤어요. 꾀도 살아봤어요. 안 살아본 게 아니에요. 성공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쳐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어느 날 밤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강에서 다 보내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에 야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께로 살아보았는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기 꾀로 사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도 이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 신앙도 삶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내가 야곱처럼 좀 헛수고 헛노력을 하고 있진 않은지 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설령 자업자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헛수고가 참 사람 힘들게 해요. 조그만 거라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들 때가 지도 잘못 봐갖고 엉뚱한 데 갔을 때. 그럼 뭐 화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이 일이 헛수고인지 헛수고 아닌지 알기 힘들어요. 이걸 아는 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점집에 가서 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일을 보면 이 일이 헛수고가 될지 아니면 정말 열매가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처음부터 야, 이걸 헛수고가 될 것 같아. 아니면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점집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할 때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바꾸면 헛수고 헛일이 분명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양반댁에서 종에게 야, 너 오늘 좀 한양 좀 갔다 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루 종일 찾는데 종이 없어요. 저녁 때 나타났어요. 너 오늘 뭐 했냐 그랬더니 한양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종의 열심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이 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면 일이 헛일이 될지 헛수가 될지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사도들도 항상 뭘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건 헛수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